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아버지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개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샌가 여러분 계약해가지고 아마 지금 화가 잔뜩 났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오늘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3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가 우리는 왜 성전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성전일까? 여러분이 왜 성전이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혹시? 아마 기억이 전혀 안 날 것 같고 지난주 걸 뭐 안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꼭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자, 왜 성전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성막으로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뭐로 가면 성전으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성전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뭘 맡기셨냐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 이것은 누구시냐? 예수님, 하나님의 그 근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전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모든 것이 사실 다 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아담 얘기 쭉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아담의 그 일대기를 봤었을 때에 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나의 모든 것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마찬가지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또 질문을 해준 지난주에죠. 질문을 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성령 세례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할까요?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물 세례 받았어.
나 물세례 받았어. 물세례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입교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물 이렇게 촉촉촉 뿌려지는 거 물세례라고 하죠. 그 물세례 받았어.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받아야 된다. 이거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알아둔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9장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보세요. 믿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 뭐죠? 물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 구절을 근거 삼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봐라 지금 이때 시대들도 보니까 그 분명히 요한의 세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일단은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갓 그것들이 조성되고 있었을 때고 지금은 완전히 조성이 끝났을 때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따르고 있었다가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아직 그 뒤에 이야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도표를 보면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 요한의 세례가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세례의 의미가 진짜 뭐냐 했을 때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오순절 사건 때에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죠. 그건 일시적으로 아주 그때 당시에만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순절 이후의 시대이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순절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지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믿고 나서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때의 성령 세례와 함께 믿음과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세컨드 블레싱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라는 거는 특별한 은사 체험이다.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 뭐 그래서 방언도 해야 되고 뭐 예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은혜란 걸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그 결과가 되는데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러니까는 은혜에 대한 결과가 은사입니다. 자, 은혜를 내가 어떻게 뭘 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주실까요? 전적으로 주는 거죠.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은사도 내가 막 기도했고 뭐 했고 간구했고 받은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증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많은 은사를 체험해서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천지란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은사 같은 거는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절에서도 방언 받고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써놨는데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특별한 은사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분을 정말 알게 됐을 때에, 믿었을 때에 같이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거듭나다는 것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얘기한다 그랬는데 같이 엮어서 얘기하는 거. 거듭나는 것도 이겁니다. 믿는다라는 거.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신뢰할 분인가. 난 아버지를 신뢰해. 난 아버지를 믿어. 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믿을 만한지가 중요한 건데, 그 아버지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도 어떤 나의 주체가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의 동의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얘기들이 오갔냐면은 세례의 권위가 떨어진 한국 교회라고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나이쯤 됐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나이쯤 되면 입교를 받을 텐데 참 오해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나이가 되니까 그냥 주는 경우, 세례를 내가 뭐 어떻게 고백하고 알고 이런 건 관심 없고, 심지어 전사님 뭘 느꼈냐면 군대에 갔을 때 말 같지도 않은 경우를 본 거예요. 그냥 햄버거 준다니까 나와서 세례 받으라고. 이건 아니잖아. 세례가 뭔지를 너무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세례라는 의미가 대체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이 물을 뿌린다는 의미도, 여러분 홍해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는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곳을 지나면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이곳을 건너가면은 더 이상 내가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옛 출애굽, 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물을 뿌린다는 것은 내 자아는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비록 이 길이 광야의 길이 될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야 너 뭐 햄버거 줄 테니까 받아. 야 너 나이 됐으니까 받아. 이렇게 천박하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교회가 영광스러운 시대 때는 세례를 어떻게 줬냐면은, 첫 번째로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요. 그럼 저겠죠. 그걸 찾아가서 여기 우리 누구 친구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님을 찾아가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 친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마지막이 가관이에요. 세 번째가 이 친구의 안 믿는 친구를 찾아가요. 안 믿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 사람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그들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시대 때는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하고 권위가 있고 되게 그런 것을 따지면서도 절차를 밟아간다고요.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는 세례를 너 믿어, 너 나이 됐어 와, 너 그냥 세례 받고 시작하라고 막 직분 줘버리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세례란 것은 너무나도 값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는 이 지금 우리가 받는 물 세례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이 세례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깨달았을 때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진 걸 깨달았을 때에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정말 값어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특별하게 뭐 두 번째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분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요즘 계속 하다 보니까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풀로 다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유대의 대표자였어요. 유대의 대표자였는데 그도 어떻게 된다?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사람.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뱀처럼 자기가 들려야 된대요. 여러분, 이 뱀처럼 들린다는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민수기 이제 21장쯤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에돔왕이라는 놈이 이 가나안 땅 근처에 바로 여기만 지나가면 에돔만 지나가면은 바로 끝나는데 에돔왕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난 거예요. 원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잊어버렸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썼는데 이게 뭘까요? 기역, 리을, 비읍, 미음, 니은, 미치리기. 오케이, 뭐 썼는데? 미치리기? 메추라기? 오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라는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정말 추울 때는 따뜻하게, 너무 더울 때는 춥지 않게, 먹을 것은 먹을 거대로 다 베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면서 쭉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다 잊어버리고 원망해요. 원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뱀을 내려요. 불뱀이 다 물어 죽이는 거죠. 그때에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자마다 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노뱀이 달린 것처럼 달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달리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냐면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안동호라는 인간이 예수가 믿어졌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도사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뭐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근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비논리적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라고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믿어져요. 내 마음 가운데. 그분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사랑하셔서 품으시려고 하신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라 그분이 믿어지는 영역이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빛으로의 초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둠과 빛이 되죠. 이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는 유대의 대표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밤에 찾아오는 어둠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빛으로 초대하시고 유대의 대표자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한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비록 그들에게는 비천하다고 얘기하고 연약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에게조차도 누가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곳에 가면서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도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해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모든 앞길에 비록 어둠이 찾아오고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수능을 보다 재수를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의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안으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모두가 죽어야 될 사람을 마치 나무에 달린 뱀처럼 주님께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 계약 중이고 좀 힘들 텐데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 나오고 또한 만날 그날까지 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문자를 다 보내야 되는데 누가 보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는 여러분 또 방심하지 말고 언젠가 또 말도 안 되는 좀 이벤트를 큰 걸 해야 되나요? 근데 애들은 또 나와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지도 못하고 아무튼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또 다음 주에 볼게요.